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혼의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세상 찬양해. 너의 힘과 능력을 되신 주 너를 다 변화되었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세상 찬양해. 너의 힘과 능력을 되신 주 너를 다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너의 힘과 능력을 되신 주 너를 다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너의 힘과 능력을 되신 주 너를 다 변화되었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을 되신 주 너를 다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께 영광의 왕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신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이절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절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의 영광 주의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내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꿈의 반석과 피난처되시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꿈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의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오후에 드리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아버지 능히 아버지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는 그 말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님의 의도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결단이 있고 용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는 운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을 봤을 때 겉에는 아주 번지르르 합니다. 번지르르 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있고 멍이 든 모습들, 골마 터진 그 모습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지적하겠어요? 너는 병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걸 지적한다는 건 뭡니까? 고치기 위해서 그러죠. 고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려면 뭐예요? 그 상처, 그 환부를 확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골맞는지 터졌는지 어쩌는지 뭐 소독을 해야 될 것인지 꼬매야 될 것인지 수술을 해야 될 것인지 제거해야 될 것인지 다 알 게 아니겠습니까? 드러내는 거죠. 아픈 사람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환자들은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꾸 병을 막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사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병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여러분 그 병에 맞는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것을 다 물어보고 그래서 뭡니까? 다 오픈하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냐. 자꾸만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조차도 그 환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어디가 아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걸 지금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자꾸만 그들의 병을 여러분 감추려고 해요. 감추고 보세요.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희한테 왜 그러시나 이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치료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영적인 병든 부분들을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괜찮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치료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내 모습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치료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치료해 주시고 또 뭡니까 바꿀 건 바꾸고 해서 체인지도 시켜주실 부분 체인지 시켜주고 기름을 바를 것은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시고 약을 바를 것은 발라주고 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도 주고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안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욕심인가 내 고집과 아집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키워버린다는 거예요. 내 뭡니까 생각대로 하다가 내 지식대로 하다가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문제가 결국 뭐예요? 죽음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죄, 욕심의 형태에서 이 죄가 결국 무엇에 여러분 탄생을 시키냐? 사망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치료하는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다 이 말이죠. 유일한 백신이요. 유일한 치료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속을 확 까발려 버리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 앞으로 나와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여러분 그 누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그 누구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장수해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라. 까발려라 이 말이야. 나와라. 너희 죄를 좀 드러내라. 좀 나를 좀 찾아봐라. 나를 찾아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든지 너가 뭐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주든지 어든지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안 나온다 이 말이요. 뭘 부르짖어야지 말이지. 뭘 기도를 해야지 말이지. 뭘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해야지 말이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카운터 만남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어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인간의 거부, 이 인간의 거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정치권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여러분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해버려요. 고발. 호세아가 고발합니다. 1절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숨어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춰버리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들춰버리잖아요. 다 숨겨놨는데 모든 죄악을 자기들의 죄악을 싹 죄짓고 없는 것처럼 안 그랬다면서 탁 입 닦아버렸는데도 못 꺼낸 다음에 입을 탁 닦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 들춰버리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거든요. 뭐예요? 내가 보세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거잖아요. 여러분 치료하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7장 전체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고치려고 치료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겠뇨? 치료하려고 생각하시죠. 낫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복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백성들아 그것을 좀 내놔봐라. 내가 좀 치료 좀 해보자. 너희의 그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좀 고쳐 좀 보자. 내가 너희들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시면서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보세요. 뭐라 그래 지금. 치료하시려고 하니까 도리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했더니 죄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 나라의 핵심,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고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가는데 보세요. 자꾸만 더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자꾸만 치료하려고 하는데 죄가 더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둘 중 하나죠. 왜요? 의사가 진료와 치료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아무리 의사가 치료해 보려고 해도 치료를 거부해 버린다거나 환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먹으라는 약도 안 먹고 맞으라는 주사도 안 맞고 막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 해도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 음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해도 경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죄와 악이 확 드러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그 환자를 너 병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렸다 뭐가 어쨌다 혈루증에 걸렸다 어쩌고 다 진단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수도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부하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치료 안 해요. 치료 안 받아요. 안 맞아요 주사. 약 안 먹은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딴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돈도 많고 부유하고 지금 막 힘이 지금 막 솟고 있는데 지금 왜 하나님 오셔갖고 우리를 그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오지 마세요. 충분히 됐습니다. 예, 충분히 됐어요. 내 상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죄와 악이 더 드러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와 악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죄와 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죄와 악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사회 가운데 모든 죄와 악이 만연하게 되어버렸는데 뭐하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뭘 합니까?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는 뭡니까? 떼지어서 노락질하는 거예요. 안으로도 도둑질이요 밖으로도 노락질이니까 둘 다 도둑질이에요. 왜요? 내 내면이 거짓을 행하니까. 내 내면이 거짓을 행하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게 뭡니까? 도둑질이요 노락질이에요. 정치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악용하죠. 자신의 힘을 악용해서 안으로 도둑질해버리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 돈을 벌어봐. 많이 벌어요? 힘을 다 해서 여러분 돈을 벌어봐. 많이 법니까? 그 많이 번 것이 왜 많이 벌까요? 그죠? 뭐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적게 먹어도 여러분 내가 집을 당장 여러분 다 못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월세 산다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고 올바로 산 게 맞는 거예요. 그 집 한 채 사가지고 아파트 32평 사가지고 거짓으로 어떤 못된 짓을 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초가집 살더라도 여러분 올바르게 사시는 게 깨끗하게 사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행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 땅이었거든요. 이 땅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이 땅은.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아무리 서로가 경제활동을 하면서요. 때로는 빚이 져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담보로 땅을 잡혀둔 거예요. 그리고 돈 좀 빌려주시오.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해도 여러분 땅이 7년째 되면은요 도로 줘야 되거든요. 7년째 되면요 도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거든요. 원주인에게로. 그런데 돌아오려면 뭘 근거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냐면 그 땅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저 사람 철수의 땅이었어요. 6년 전에요, 7년 전에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저 사람한테 돈 500만 원 일단 빌리고 난 다음에 저 땅을 저 사람에게 일단 줬어요. 그걸 증인을 서줘야 돼. 근데요, 증인을 서주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데 그 증인을 안 서줘 알면서도. 에?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권 힘 있는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적당하게 뭡니까 샤바샤바 해가지고 작당을 써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의 땅이 7년 만에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돌아오게 자기네들끼리 거짓 증언해요. 하고 그 땅을 먹어버려요. 아니 무슨 철수 꽃은 무슨 철수 꽃이에요. 무슨 영이 꽃은 무슨 영이 꽃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 거예요. 거짓 증언 해버리는 거예요. 오전 설교도 거짓 증언.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어지간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다 땅을 빼앗기고 뭐가 되겠어요? 노예가 돼. 땅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욕심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토지 공 개념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후반기에 일어난 가장 악독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있는 땅도 빼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노락질해. 돌아다니면서 안과 밖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노락질도 도둑질이잖아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 안 그래? 노락질도 도둑질이요. 뭐 안으로 도둑질하고 바깥으로 도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여기 야금 먹고 저기 야금 먹고 할 것인가? 누가요? 정치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이 있다는 힘을 줬더니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세요.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정치권은 지도자들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기름져서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요? 먹거리가 많거든요. 먹을 것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잘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더 잘난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하나님 만난다고 다녀요. 그런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정말 너무 살기도 힘들고 오늘 한 끼 한 끼 안 주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배를 둥둥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2절 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여러분 그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는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한다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바라보시며 그 악을 하나하나 지금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뭡니까?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 하나님은 돌덩이도 아니고 나무 막대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공간에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신앙용어로 무수구제거든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전 세계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안 계셨겠어요? 다 계셔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뭡니까? 그 모든 걸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몇만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까? 전 세계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살 길은 회개뿐이 없어요 여러분.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화산이 폭발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화산 폭발 없이 지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까? 당연하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음이 있어야 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니까 남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겠지 뭐.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지 뭐. 점점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죄악의 행위들이 이제는 내 얼굴 앞에 있다 이 말이야. 그 모든 것들은 내 얼굴 앞에 다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심판의 자리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절과 2절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그 치료를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헛불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계속 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갈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일거수일투족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으로 끝나야지 여러분 10번 되고 20번 되고 그 말도 그 행동도 그 실수도 10번, 20번, 100번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점점 더 우리의 악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지금 호세아가 고발하는 거예요. 3절 봐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보세요. 엄청난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굴 기쁘게 해요? 왕을 기쁘게 하네요.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네요. 무엇으로 기쁘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악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악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뭘로 기쁘게 해요? 거짓말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왕이 좋아하니까 뺏어서 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거짓말로 백성들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이리저리 끌어서 모아가지고 수탈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북한 보세요. 잘 먹은 사람 잘 먹는 가난한 사람 다 빼빼대가고 있잖아. 아사로 죽자마자 아사 상태 아사 굶주려가지고 말이에요. 21세기 굶어서 죽은 사람이 지구상의 3분의 1이요. 여러분 그 3분의 1에 속하지 않는 여러분 축복 받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거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에? 내가 오늘 하루 먹으니까 거저 주어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에? 이거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살아가야 돼. 알고 살아가야 돼요. 모르니까 알고 살아가셔야 돼요. 언제 깨달아요? 지금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에 막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떡 쌓듯이 막 쌓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음한데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간음은 그 마음에 뭐가 없어? 충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 충신들, 간신들 무엇을 구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왕과 신하들 사이에도 적어도 뭐가 있어요? 의리라는 것이 있어요. 의리라는 것이. 적어도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간신은 왕을 그 앞에서 정말 입에 혀처럼 굴릅니다. 혀처럼 굴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이 그래요. 에? 간신. 예. 여러분 간신 좋아요? 혀로 굴려서 하는 간신 여러분 간신되면 안 돼요. 충신이 돼야지. 그 마음에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속에 뭘 품고 있냐. 언제든지 내가 이 왕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간음하는 거죠. 왕과 신하 사이에도 의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내가 저 왕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저 왕을 속여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고 그 왕을 이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간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나와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이 나옵니다. 여러분 빨갛게 달궈진 화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요 어떤 논문이 아니에요. 어렵게 쓰는 논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림책이요. 보세요. 달궈진 화덕 그림책이잖아요. 논문이에요. 달궈진 화덕이 논문이요. 그림책이잖아. 그 달궈진 화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이미지. 그림책이죠. 호세아가 논문이 아니에요.
그림책이지. 이 달궈지는 화덕이 나오는데 뭘 상징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무엇을 상징하면서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면 불이 단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스 연결돼 가지고 가스만 켜면 뭡니까? 불이 나와. 전자레인지 돌리면 뭡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불이 없었어요. 쉽게 불을 구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불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은 쉽게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러니까 불을 한번 피워놓으면, 화덕에 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을 안 꺼요.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을 적당하게 달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 때는 불을 확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쓸 때는 그냥 꺼버리는 게 아니라 불을 좀 내려요. 그러면서 화덕은 항상 달궈져 있어요. 이 달궈져 있던 이 화두가 같이 뭐예요?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어디 되기까지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지는 화덕. 계속해서 그 안에 뜨거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 화덕처럼 달궈진 화덕이에요. 계속해서 열이 지금 달궈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 달궈진 화덕처럼 불이 안 꺼져. 계속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냐? 죄를 지을 준비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확 일으키고 때로는 천천히. 근데 불이 안 꺼졌어요. 죄를 일으킬 수 있는 불이 안 꺼졌어요. 필요하다면 확 켜버리고 덜 필요하다면 조금 죽어 있을 뿐이지 완전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세요. 달궈진 화덕으로 표현했어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지 이 왕을 해치고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화평하고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존경하는 누구님.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빨리 죽여버려야지. 저걸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종이 이런 국정이 얼마나 무서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왕도 신하가 무섭지 않겠어요? 왕이 어제 왕이었는데 오늘은 죽어버려. 어제 신하가 오늘 왕이 돼버려요. 서로 웃고 떠들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칼을 쥐고 지금 서로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세신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내가 저걸 죽이고 내가 저 자리를 뺏어야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가 뺏어야지. 저자가 가진 거 모든 걸 내가 빼앗아버릴 거야. 그런다니까요. 내가 왕이 되어야지.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달궈진 화덕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지을 이 지속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열심이 계속해서 달궈진 화덕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뜨거운 게 또 있어요. 5절. 달구어진 그거 화덕뿐만 아니라 5절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면, 여러분 술의 뜨거움이 나옵니다.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대요. 여러분 4절에서는 달구어진 화덕,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준비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뜨거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향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5절에서는 뭐예요? 술을 향한 열정.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우리 왕들의 날이 뭐냐면 왕이 등극하는 날이에요.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의 날, 계속해서 대관식이 일어나는 거죠. 대관식이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저 사람이 왕이었는데, 야,
내일은 이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어제 신하고 오늘 왕이 돼버렸는데 내일은 저 사람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왕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술의 뜨거움으로 뭐가 난대요?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왕 하나도 지금 정신 차린 왕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 술 마시고 파티 열고 그러면서 그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데다. 악수 뭡니까? 악수하잖아요. 오만한 자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나를 치고 또 나를 죽일 사람들과 손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부패하고 신하는 신하대로 부패해서 믿을 만한 신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여러분 다 왕 앞에서 웃고 있지만요, 왕을 무너뜨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보세요. 가까이 와서 웃고는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강교합니다. 간교해서 화덕과 같아요. 그래서 뭘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을 마음으로 뜨거운 거예요. 지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왕에게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보세요. 밤새도록 분노가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대요. 여러분, 불꽃은 언제 피웁니까? 밤이요, 아침이요? 밤이잖아. 밤에 불꽃은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밤에는 안 피우고요, 밤에는 잠잠하게 아닌 것처럼 발톱 숨겨놔. 아닌 것처럼 탁 숨기고 있다가 아침에 피우는 불꽃.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말이죠. 밤에는 일을 안 저지르고 밤에는 보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왕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삼키는 그 뜨거움이 지금 화덕같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화덕같이 뜨거움으로 재판장들 삼켜버리고 왕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더라. 이게 문제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어요? 죄를 향한 화덕같이 뜨거움으로 재판장을 삼켜버렸어요. 제대로 재판이 일어나겠어요? 공의가, 정의가 재판장에 임하겠어요? 불법이 임하죠. 정치적인 야욕으로 뜨거워져가지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왕들을 죽여버리고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서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무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8번의 쿠데타가. 남유다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쿠데타가 북이스라엘은 8번 일어났는데 말기에는 연속적으로 몇 번 일어나 4번이 쫙쫙쫙 연년생처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연년생이 뭡니까?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절정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가 절정이었습니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최고로 잘 살았어요. 최고로 경제성장이 삐까뻔쩍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때 보세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누구요? 스가랴. 선지자 아니에요.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스가랴를 누가 죽여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살룸을 또 누가 죽여? 무나임이 또 죽여버리잖아요.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를 또 누가 죽여요? 베가가 죽여버리잖아요. 베가를 또 누가 죽여? 호세아가 죽여버려요. 근데 그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 이사야를 또 죽여버리네.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가 죽여요. 연속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왕인지도 몰라요. 아니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대통령이 바꿔져 있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잠자고 일어났더니 또 대통령이 또 한 번 바꿔졌네. 또 일어나고 났더니 또 대통령이 바꿔졌어. 왕이 또 바꿔졌어요.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다 오늘은? 어제 왕이야 오늘은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언제 또 왕이 또 누가 될까? 그 신하가 언제 또 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다 무너져 있는 현실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7절 마무리요. 뭡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엎드러져서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한 그 왕도 그리고 칼로 죽인 그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 오늘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 지도자들, 왕들, 신하들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물론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가 처단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어떤 의인이요? 기도하는 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니라 여러분. 아멘. 의인의 강구.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의 의인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인.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강구를 보시고 주님이 심판도 멈추는 거예요. 멈춤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한국을 뽑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어머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시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왜 그걸 인정합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눈물 뿌리면서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아멘. 예수가 없다면 희망이 없어. 교회가 없다면 희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교회가 그런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치료하려고 하면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기가 골병이 들어왔고 여기가 병 들어왔고 여기가 회복돼야 되고 여기가 연약하고 연약하고 유약합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고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도 치료하시고 저기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그래서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악하지가 않아요. 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있는데 치료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도록 만들어 놔야죠. 아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우리 학교들을 살려주세요. 한국의 학교, 한국의 학원들,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구석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석구석을 다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놔야 된다고요. 아멘.
내 성전부터 내 마음의 성전부터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뭐라 그랬어?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어떻게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해 주고 회복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왜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으시면서 살 길을 바로 찾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길이요? 기도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아멘. 이런 사순절 기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는 슬픈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간들이 이 기간들이 됐어야 돼요. 평생 동안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 아멘.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뭡니까? 3월 첫째 주 뭐가 있어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많이 사랑하소서. 많이 많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힘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또한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 또 그 뜻을 안 만큼 순종하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